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빈 집의 위험입니다. 얼마 전에 어제인가 그 뉴스에 이 포털 뉴스에 이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 SNS에 항공 티켓권을 보이지 말아라. 젊은 친구들이 어디에 여행 가면 또 이렇게 이 항공 티켓을 보이면서 나 어디 여행 간다라고 이렇게 자기 그 소셜 미디어에 이렇게 알리는데 그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왜 위험하겠어요? 이 사람 이제 장기 여행 가는구나. 그 집이 비었겠구나 해서 이 빈 집에 도둑이 들어올 그런 위험성이 많다라는 거죠. 또 그러면서 그 집에 이 택배가 많이 쌓여 있으면 이 집은 오랫동안 비어 있는 집이구나 하고 또 이렇게 도둑이 들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주인이 없으면 집이 위험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빈집의 위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24절로 26절에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빈집은 그냥 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고 특별히 이 귀신이 들렸다가 귀신이 나갔는데 나가서 있다가 보니까 어디 갈 데가 없고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싶은데 집이 청소되고 수리가 되어서 더 좋아져 가지고 아예 더 악한 영 7을 더 끌고 들어가서 있게 되었더라. 그래서 전보다 더 형편이 나빠졌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해석이 없이 그냥 기사가 딱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 짤막한 기사들이 36절까지 나오는데 도대체 이게 서로 연결이 되지 않는 것 같고 뜬금없이 갑자기 그냥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가만히 살펴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교훈을 주시지 않는가. 그래서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귀신이 나갔다 다시 들어온 사람에 대한 이 이야기, 24절로 26절의 이야기는 하나의 예화입니다. 실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예화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내용은 이런 거죠. 다시 성경을 보면 24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시는 맥락이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그 상황,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한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그걸 두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 끝에 이제 그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귀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절 26절에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다. 그렇잖아요. 혼자 그 귀신이 있을 때도 힘들었는데 그보다 더 악한 귀신이 7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걸까? 차라리 귀신이 안 나갔으면 더 나았을 건가? 귀신이 괜히 쫓아보냈다가 더 귀신 들릴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가? 좀 굉장히 알쏭달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 예수님께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이제 사탄이 굴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사탄의 억압을 받던 그 사람들이 해방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혼자만 돌아온 게 아니라 더 악한 7 영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의 형편이 전보다 더 어렵게 된다면 결국은 사탄이 승리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었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은 아닌 겁니다. 완전한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거죠. 사탄이 패배하였지만 완전히 굴복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새벽 시간마다 계속 묵상해오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사탄이 하늘의 전쟁에서 패배하였지만 패배하였다고 사탄이 완전히 권세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땅에서 쫓겨나서 땅에 있는 사람들을 더 미혹하고 더 박해한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귀신이 한번 나가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그걸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아직 남아있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거, 더 위험한 요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굉장히 간이 나쁜데 간이 나빠가지고 도저히 그 사람 스스로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간 이식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간 이식 수술하니까 그동안에 얼굴빛이 검어졌던 사람이 얼굴빛이 다시 돌아오고 피로감 느끼던 게 다시 좀 더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이제 다시 좀 건강이 회복됐다 싶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일해져 가지고 다시 그 무리하고 음주 흡연에 막 먹는 거 절제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이제는 뭐 간뿐만 아니라 뭐 신장에다가 뭐 대장에다가 폐암에다가 더 나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과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야, 이 사람 간 이식 수술을 하면 안 됐어. 간 이식 수술하니까 더 나빠졌잖아. 이게 아니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 간 이식 수술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관리를 잘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결국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그 사람이 자유를 얻어서 그게 완성이 아니라 시작인 거예요. 그 이후로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게 끝이 아니라 그게 시작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그 귀신이 돌아와서 더 형편이 나빠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이게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면 잘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27절로 28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교훈을 말씀하시는데 바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27절에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실 때에라고 하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하실 때라는 건 어떤 말씀을 하실 때예요? 바로 앞에서 이 귀신 쫓아낸 그것에 대한 논쟁이랄지 또 귀신이 이렇게 쫓겨나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형편이 나빠질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순간에 그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의 모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모친은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은 참 예수님 같은 아들 두신 엄마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고 더 강하신 예수님이 마귀가 귀신이 강한데 그보다 더 강한 분이 와서 이렇게 결박하고 쫓아낼 수 있는 이런 분이 아들이라면
이런 그 아들이 내 집의 기둥이고 내 집의 가장이고 그렇다면 그 모친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하겠는가. 여러분 예수님 같은 아들 좀 든든하겠어요? 안 든든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같은 아들을 둔 엄마는 얼마나 참 복된가.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나를 아들로 둔 그 어머니가 복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 정말 복된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즉 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이 감히 틈타지 못할 정도로 강한 권능을 가지신 이 예수님과 어떤 육신적인 또는 물리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비슷한 내용을 역시 마태복음 12장에 대해서는요.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이 이렇게 제 무리들 가운데 사역하실 때에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동생들을 데리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중에 하나가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이 지금 찾아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49절 50절에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서로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다른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시편,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시편 1편 1절과 2절에서 뭐라고 말씀되어 있습니까?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복이 있어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참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이런 예를, 지금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지금 예수님을 아들로 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예를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필리핀에 갔었을 때,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도 저희 화평이랑 또 사랑이랑 애들 다 오고, 한국에서도 이제 저희 아이들 가고, 이제 식구들이 다 모여 있고, 이제 저만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이제 그 필리핀에서 그 쇼핑몰에 한번 나갔었던가 봐요. 나갔었는데, 한참 나가서 이렇게 다 흩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곳에 보니까 막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모이고 막 사면 막 지금 뭔가 지금 일이 난 것처럼. 그래서, 저희 아이들이 이제 딸의 이제 사위, 지난번에 봤던 그 사위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보고 뭔 일인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위에 화평이가, 이제 셋째 아들 화평이가 막 그 심폐소생술을 막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저 화평이네 하고 이렇게 봤었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이제 사연이 뭐냐면 이 쇼핑몰에서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나니까 이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그 비상 응급 조치를 한다고 하는데, 화평이는 이제 얘가 이제 그 미국에서 지금 의사이기는 하지만은 이 다른 나라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섣불리 나서기도 뭐하고 해서 이제 그냥 이제 가만히 이게 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게 이게 제대로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대로 맞지 않으니까 이게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그래 나서가지고 얘가 나서서 이제 그 심폐소생술을, 내가 이제 의사인데 이제 해가지고 막 이제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숨을 쉬어가지고 이제 그리고 이제 구급차에 해서 이제 실려갔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든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사람 말이 그 집안에 의사하고 변호사가 있으면 참 이렇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게 틀린 말이 아니겠구나. 나도 무슨 응급 상황이 있으면 내가 도움이 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요점은 의사를 아들로 둔 사람하고 매일매일 자기 건강을 지키며 관리하며 잘 먹고 잘 운동하고 하는 사람하고 누가 더 건강할까요? 누가 더 건강해요? 매일매일 자기 관리하고 잘 건강하게 사는 사람이 더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럼 다시 예수님을 아들로 둔 사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사는 사람하고 누가 더 복된 사람입니까? 누가 더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내가 의사를 아들로 뒀다 하더라도 내가 건강 관리하며 지키면서 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저렇게 능력이 많고 저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저렇게 저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고 하니 저분 어머니는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복된 사람인가? 예수님 말씀하신다.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복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며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 근데 여기까지 또 듣고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이렇게 있는 사람인데 이 바리새인들이 아마 속으로 그럴 거예요. 진짜 우리는 복된 사람이구나. 그러면 우리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듣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과연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일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잘 연구하고 잘 지킨다고 생각하지만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의 생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야기로 29절로 32절에 있는 바로 이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를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의 두 번째 교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제 두 내용으로 나누어지는데 먼저 29절로 30절에서는 예수님이 이 세대에게 내가 보일 표적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 보시면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니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앞에서 16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1장 16절에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그래서 지금 예수님 지금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맥락이 이어지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왜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가? 즉 정작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마술적인 힘으로 뭔가 기적이 행하여질 때 거기에 혹해가지고 넘어지는 또 그것만 찾고 있는 어떤 미신적인 그런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보여준 표적,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오늘 누가복음에는 없지만 같은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마태복음 12장에서는요.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그 죽음 가운데 계시는 그 사건이 큰 표적이 될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대신 30절에 마태복음에는 없는 누가복음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30절에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요나가 어떤 의미에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심판의 경고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더 살펴보면요. 바로 이제 31절로 32절에 예수님이 남방 여왕에 대해서 또 니느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내용의 초점은 바로 남방 여왕이나 또는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표적을 구하는 이 사람들보다 훨씬 훌륭하다. 바로 그들이 좋은 모범이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 남방 여왕, 우리가 그 아는 그 솔로몬에게 그 지혜를 들으러 온 그 시바 여왕, 또 니느웨 사람들은 아수르 사람들인 거죠. 다 이방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멸시하는, 원수처럼 대하는 이방인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은 무엇인가 하니 바로 종말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과 같이 자기들을 괴롭히고 자기들을 박해하고 했던 그런 이방인들을 자기들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오히려 그 남방 여왕이 이 세대 사람들을 심판할 것이다. 정죄할 것이다.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더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야. 어떤 면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남방 여왕이나 또 니느웨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인지 모범이 되는지 31절에 보실까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어떤 면에서 남방 여왕이 지금 이 세대 사람들보다 더 나았습니까? 지금 지혜로운 왕의 말을 들으려고 저 땅 끝에서부터 그 먼 여행을 마다하지 않고 그 열심으로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 근데 정작 이 세대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더 크고 더 지혜로운 분이 이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이 믿는 것이 더 옳은 양 판단하고 비판하고 예수님과 척을 지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죠. 32절에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가 가서 선포했더니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거두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는데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와서 그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외치는데 회개하지 않고 거부하면서 자기들은 죄가 없는 양,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양, 오히려 그 예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이 세대 사람들은 솔로몬보다 위대하고 솔로몬보다 지혜롭고 요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배척하고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남방 여왕이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너희들을 정죄할 거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엉뚱한 표적만 구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좀 비슷한 그런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정작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뭔가 좀 이상한 표적이 나타나고 거기에 그냥 혹해가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마음들.
근데 지금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이상한 표적이나 구할 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처음 그 빈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그들이 잠깐 깨끗하게 된 것 같지만 완전하게 된 게 아니에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여전히 마귀가 그들을 삼키려 하고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이것으로 완성된 게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상황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전통으로 내 생각으로 내 고집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치유받았으니까 그리고 여전히 빈집인 상태로 남겨둔다면 마귀가 우리를 다시 집어삼킬 수도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빈집으로 남겨두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 예수님의 지혜로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시는 말씀이 33절로 36절에서 이제 두 번째 예화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주제는 바로 눈이 마음의 등불이다. 어떤 말씀인가 하니 33절에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누구라도 이게 등불을 켜면 그죠? 위에다 둔다. 그래서 이제 온 집안이 다 보일 수 있도록 우리도 진짜 조명이 다 이렇게 높은 곳에 있어서 다 비추게 하잖아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등불이 되시고 그 예수님의 빛, 이 세상에 오신 그 참빛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사람들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지혜에 이르도록 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거역하면 그 말씀을 거부하면 이게 소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34절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이 밝아도 내 눈이 어두우면 내 눈이 성하지 않으면 밝은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내 몸은 캄캄한 암흑에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참빛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 하더라도 내 마음의 문이 닫혀서 그 예수님을 보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그 빛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무리 폭포수가 막 물이 쏟아져도 그 안에 이렇게 그릇을 갖다 두는데 뚜껑이 덮여 있으면 그 물이 한 방울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무리 등불이 세상의 빛이 정말 진리의 빛이 이 땅에 비추어도 내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35절에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속에 있는 빛, 내 속에 있는 빛은 뭐라고요? 내 눈이 내 빛인 거예요. 내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네 눈이 네 빛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36절에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내 눈이 성한가?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로 인정하고 그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렇게 그분과 온전한 관계에 있을 때에 내 온몸이 밝고 내 세상이 밝을 줄로 믿습니다. 즉 내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내 눈이 닫혀 있다면, 내 귀가 닫혀 있다면 온전한 삶을 살 수 없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거역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만 하면서 그 말씀을 닫아버리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다는 것. 우리는 그런 어둠에서 나오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의롭다함을 받아서 구원을 얻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잘 관리를 해야 돼요. 귀신이 나간 것 같은 상태가 되어서 청소하고 수리되었지만 그곳에 참 주인이 아니 계신다면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주인 노릇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주인 없는 빈집인가요? 아니면 주인이 든든히 지키고 있는 곳인가요?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인격적이신 분이라서 야 나와 내가 다 할게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게 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분의 통치가 나의 마음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의 가정이, 나의 세계가, 나의 주변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그 사건이 이루어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것이 내 눈으로, 내 귀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의지적인 경청과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위험한 빈집인 상태로 두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목자 없는 양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탄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셨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의 이제 주인이 되시고 인도자가 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우리가 따라야 할 선한 목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위험하게 비워두는 것, 그것이 위험한 것처럼 목자 없는 양도 위험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목자로 모시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0장 26절로 27절에서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즉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않고 나를 거역하는데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양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목자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그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모든 세상의 악한 권세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 예수님이 나의 왕, 나의 주인이 되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주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지 않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때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나의 왕,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